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본문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 신념, 나아가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께서 신문 받을 때에 멀찍이 바라보던 베드로를 알아본 이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그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베드로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적어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제자로서의 책임, 그것을 다하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과는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적어도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가 빈 배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배 한가득 고기를 싣고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앞뒤 맥락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배가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잡아왔으면 기뻐해야지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
사람으로서는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드로는 그 배를 뒤로 한 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법 멀리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당시 유대교 신자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다만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거기까지 그 이해가 다 가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유대인으로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는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그건 너의 어떤 생각이나 지혜,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넘겨져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변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짧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예수님 미친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이 항변했다고 번역하고 있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루어 성취하려고 예수를 통하여 성취하려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그걸 너는 부정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게 내어준 바 되어야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나아갔지만 이 고백까지 예수님께서 넘겨져야 하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상 그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텐데 그 권세에 넘겨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 실패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거기까지 안다면 그 다음도 알아야 한다라며 말씀해 주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넘겨질 거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잊을 수 있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랬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까지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야 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꾸짖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 마당에서 신문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을 알아본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멀리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안다고, 또 우리가 준비한다고, 거기다 열정과 열심을 품고 때로는 사랑한다고까지 말하지만 나의 약속, 나의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결국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작정한 결단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더 살펴볼까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지 생명을 건 혈전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들이 세운 제단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단을 쌓고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주위엔 고랑을 파서 또 물을 부어요. 자연적으로도 발화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도 그 번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도륙합니다. 다 죽입니다. 갈멜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다 알게 돼요. 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목격하고 또 자신 앞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실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남은 여한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생명 앞에서 자신의 신념, 그 고백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자신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기를 위해 그 멀리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야기해요. 바로 엘리야의 현 주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넘어지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넘겨지시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지만
우리 역시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그 헌신까지도 있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 우리 앞의 현실, 그 앞에서 결국 우리가 쏟아왔던 그 수많은 말들, 고백들, 그것이 헌신짝처럼 그것들을 버리는 게 우리인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정말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입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당장 살아보겠다고, 당장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죽음에서 죽음이 죽었다. 사망이 죽었다.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그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그걸 믿는 게 기독교라고,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 부끄러우면서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산을 팔아치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유다에게는 거기까지 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뒤에 빵을 잡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말씀하셨다며,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그 빵을 집을 때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하지 않으시고 왜 그를 가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누구에게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다 끝까지 질 수 없으니 그 은혜 안에 그의 넉넉함, 그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유다와 같이 결국 자기에 대한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하려다가 결국 자폭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때로는 그런 사실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책임을 다 지우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지만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돌아보라는 그 사랑의 회복 위에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참으십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어제 잘못했건 우리 어제 잘못했던 것들이 있거들라 어제는 제가 모질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오늘은 조금 더 잘하십시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털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더 잘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일어나십시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 다시 돌아오거들랑 너 그때 그랬잖아 하는 말보다는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 말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거기에 붙잡히고 부름받은 우리도 거기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를 붙잡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놓지 마시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못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용납,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가족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제 못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일 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고 순종하며 이제 그 책임과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각급 학교가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평생에 한 번 있을 초등학교, 저도 기억납니다만 그 초등학교 입학식 그것마저도 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이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 얼굴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인지, 우리가 매일 숨쉬며 친구들을 만나고 웃으며 떠들었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린 것들이, 잊고 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우리가 더불어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나 어지럽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타락시켰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더럽혔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들이 이제 다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와 우리의
찌르고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난주간 수많은 교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루하루, 아버지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 교회가 우리 예배당이 있는 상가만 하더라도 문을 최근 한 달에 문을 닫은 곳이 2개입니다. 지난주까지 멀쩡하게 간판을 걸고 불이 켜졌던 가게가 2군데나 비어 있어요. 또 많은 가게들이 지금 부동산에 내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거를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협력해서 정책들을 입안하고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또 국민들의 처지를 잘 알고 그에 적합한 지혜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이 되어서 마치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지듯이 이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 모든 정적인 고통들, 어려움들도 함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좀 주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정을 이끌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버거움이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 땅에 흔적마저도 없어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어쩌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만 코로나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라 어쩌면 경제적으로 큰 우리가 맞닥뜨려 보지지 않은 그런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만 이 질병에서만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억압, 사회 구조, 아버지 불합리한 그런 구조, 그것들을 다 우리가 한번 이 즈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아는 그런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서 윗돌을 그렇게 쌓아놓는 그런 것에서, 그런 헛된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지혜를 모아
하나님, 이 땅에 왜곡된 그런 모든 사회 질서, 사회 구조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번 투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바른 선택,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더 나아가 기도할 것은, 신문을 보니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한번 들렸던 소식인처럼 이 확진을 하고 이제 치료를 완치로 판정이 됐는데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면역력이 한번 생기면 다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확진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또 재확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면 치료제가 또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일은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연구진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연구진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공유해서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전대미문의 미중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우리가 이 병균, 보이지 않는 그 병균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낫는 게 낫는 것이 아닌 그런 병균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1년 뒤나 아니면 2년 뒤에도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을지 모른다고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 능히 하나님 백신이,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손을 펴시사 저희를 이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도 한국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누지 못하였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가졌지만 우리끼리 나누기 급급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여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아버지 베드로를 돌이켜 내 형제를 돌아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이제 돌이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고 돌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신음 가운데 울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십시오.
말없이 앉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말보다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넘겨질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들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우린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우리에게 2020년 허락하신 이 고난주가 진정으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우리의 고백, 이러한 기도가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력은 없지만 우리는 결국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 뿐이지만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다고 약속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